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 본문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여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르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예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그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모든 사역은 거의 끝났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가 죄인의 몸으로 팔리우는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아마 이때의 예수님 걸음은 굉장히 무거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심히 이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을 본문을 하고 있죠. 이제 자신의 6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가는 과정을 그린 그 성막제도에서 자신이 그 성막제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번제단에 드려져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이 땅에서 이제 가르치는 사역 끝나고 마지막 자신을 번제단에 드리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참 찹찹하고 슬프고 고민이 깊었을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던 장소입니다. 간간히 제자들과 기도와 명상을 위해서 자주 찾던 그런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명상하기 위해서 또는 기도하기 위해서 찾았던 그 겟세마네 올라갔던 그때와 지금 마지막으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의 심정은 많이 다릅니다. 예. 이제 이때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이 시간에는 그 마음의 슬픔도 가득 찬 마음으로 이 밤에 올라가는 겁니다. 고민에서 가득 쌓인 그런 심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심정은 지금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지만 지금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입장하는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은 참 찹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칠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 그 빛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괴롭힐 때도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큰 위로와 또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할 동안에 하나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고 또 담대히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왜 슬픔과 고민이 가득 차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이제 붙들려 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겟세마네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거둬지는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결박되어 팔려가지고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에게서부터 거둬들여지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차단당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빛,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로마 병정에 붙들려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자, 이사야 59장 2절에 그 답을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빛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팔리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죄인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를 져셔야 합니다. 죄의 값으로 팔리는 겁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빛은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은 죄인의 신분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로마 병정들에게 팔리는 그 순간 십자가를 지고 최후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는 그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로 그분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임재빛이 차단당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던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는 죄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중압감이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그분의 심령 속에 죄의 중압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이 동산에서 거둬지는 것을 압니다. 자기의 신분이, 죄인이라는 신분이 바뀌는 것도 압니다. 네. 찹찹한 심정으로, 슬픔과 고민에 가득 찬 심정으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입장에는 그렇습니다만은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는 절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유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유혹해도 마귀가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으로부터 거둬지는 그 순간에 마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다고 그런 당당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귀에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야.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순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쫓아내는 거야 라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야. 예. 그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합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 26장 38절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자신의 심정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왔지만은 이 순간처럼 예수님의 슬픔에 잠긴 모습을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닥실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정말 슬픈 모습으로 잠겨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특별히 세 제자,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자, 언제든지 예수님 가시는 곳에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이는 베나산 사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는 베나산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제자들, 세 제자들의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좀 밑에 떨어져 있는 제자들보다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슬픔에 잠긴 슬픔을 위로해 주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향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자신이 분리된 것을 이제 느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은 심히 슬프고 고민이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은
그분이 갖고 있는 양성 중에서 신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성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죄의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를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값을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그분은 그 진노를 견디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연합이 깨어진 것을 느낄 때에 그의 인성으로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과 투쟁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26장 3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의 최후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귀는 이 최후의 투쟁에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마귀는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Why? 하나님의 임재빛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것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쟁에서 패하더라도 마귀를 유혹하는데 실패했더라도 마귀는 순수히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자기가 3년 반 동안 예수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갈고 닦았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순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충만해요.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절의 기회를 왔다는 것을 마귀가 놓칠 리가 없지요. 사탄의 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사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십자가의 사건, 이 마지막 사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실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마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이 전쟁에서 마귀가 실패하면은 이 세상의 전쟁에서 마귀가 실패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패권을 잡으려던 자신의 희망이 좌절될 것입니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세계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자신도 실패하고 결국은 그도 죄의 값으로 소멸될 것이고 또 만일 자신의 유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최후의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다면 이 지구는 사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인류는 영원히 자신의 권세 아래서 자신이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걷어지는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최후의 전쟁에 자기의 사활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증거들을 막 제시합니다.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당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 당신은 결국 실패할 거야.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사탄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건입니다. 유대인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이방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른 이방인 나라 다른 백성들보다 항상 우월하는 선민 사상을 가졌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 당신이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했지 않느냐. 당신을 거절했어.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당신을 찾고 있어. 이래도 증거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라고 증거를 제시한 두 번째가 가룟 유다의 배반을 증거로 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 수도 있지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을 이끌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석변을 쫓아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 그 장소를 알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을 이끌고 지금 예수님 잡으러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수님이 알고 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증거로 대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난 제자 중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돈계를 맡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계를 맡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임을 받은 거죠. 돈계를 맡길 정도로. 그런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증거로 당신에게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당신의 그 공생애 동안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은 가룟 유다가 결국 당신을 배반했어. 또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랐던 제자 중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든 간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세 제자 중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있죠. 이 부인이라는, 이거는 좀 지금부터 조금 미래의 조금 후의 일입니다만 그 사건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네 번째 증거로 제시한 것은 예수 당신이 로마 병정에 잡혀서 법정으로 끌려갈 때에 당신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사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사건과 또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동계를 쉽게 말하면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의 배반과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가 마지막 죽음의 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과 예수님이 끌려갈 때에 모든 제자들이 흩어질 이 사건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협박합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그 대가로 당신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버릴 거야. 그러니까 굳이 당신을 버린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경에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제가 유추하건대, 지금 분명히 제가 유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추하건대 아마 이때 이 시점에서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 세 가지 시험이 있었죠. 그 시험 중에 마지막 카드를 예수님께 아마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두 계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유혹하죠. 야, 십자가 져봐야 너만 처참할 뿐이야. 이 인류는 결국 너를 버릴 거야. 내 이 죽음으로 내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해. 이 세상 전부를 내가 내게 주겠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아마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을 향해 마귀가 이런 유혹을 하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넘어갈 것입니다. 대부분 넘어갈 것이죠. 이런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 우리 39절 하반부를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대답은 마귀가 이렇게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후 전쟁에서 유혹하는데도 예수님의 대답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영혼을 위하여 지불해야 될 값은, 예수 값은 깊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 값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홀로 서게 하며 죄와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심령 속에 담으셔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담으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임재는 거두어졌습니다. 그리고 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셔야 하고,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될, 죄의 값으로 지불되어야 될 어린 양으로 선 것입니다. 그분의 이 슬픔과 고민의 고뇌를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깊이 가슴속에 새겨야 하는가? 이 예수님의 최후의 전쟁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샘플입니다. 예수님이 재강림하시기 전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하늘 성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그 중보사역이 거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중보자 없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정답이 겟세마네 기도로 예수님께서 최후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 삶 속에서 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샘플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과 최후의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앞으로 우리가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 장면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기도의 샘플입니다. 기도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쟁이 어떤 전쟁이? 영적 전쟁이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라 하면은 다 오늘날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귀의 전쟁에 앞서서
영적 전쟁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전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오늘 26장 29절에 39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26장 39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조금 나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인성으로 십자가를 져셔야 하기에 그 고통의 무게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서 마음이 죽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 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인성에서 나오는 그런 심정을 토하죠. 하지만 그 고통의 무게를 알지만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법칙은 결코 변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져야 합니다. 죄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이 죄값이 지불되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구약 성경 30악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 아시느냐? 그분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가 요청한 겁니다. 자신이 요청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겠습니다. 저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해서 허락받아가서 결정난 사항인데 어찌 예수님이 알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성에서 올라오는, 연약한 인간의 인성에서 올라오는 자기의 뜻은 이 잔에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니다라고 자기의 그 뜻을 철회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도의 정답입니다. 기도는 내 자신이 올라오는 것, 자신의 뜻이 올라오는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욕구에서 올라오는 자신의 뜻을 버리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우리 본성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심전성에 심어준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 성령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이 이기게끔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인간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구가 우리 속에 나를 지배하면 인간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 심정 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내 뜻과 아버지 뜻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뜻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기도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정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요,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요, 오늘날 성도의 모습들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오늘날 이런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는데 내가 더 이상 뭘 너에게 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더 이상 뭘 줘야 하니라고 하나님께서 기쁜 탄식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시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 값은 참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것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뭐 더 달라고 우리는 떼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더 내어놓아야 하십니까?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뭘 더 내어놓아야 합니까?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달라고 떼쓰는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는 모습이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끝나기 전에 최후의 전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이제 곧 거두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 이 은혜의 시기가 곧 끝날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곧 끝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유하며 하나님의 빛이 거둬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는 최후의 전쟁,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 최후의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영원한 소멸이냐, 영원한 영생의 길이냐,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육체를 위해서 떼쓰는 기도에 매달리면서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까? 성숙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달라고 떼쓸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홀로 서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시간입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기독교의 제 모습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면 아니고 이런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겟세마네 기도처럼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귀와의 최후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인류 역사에 남은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두 개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라.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항상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는 그곳입니다. 항상 매일매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홀로 서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최후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남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최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습관처럼 해야 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뀐 기도가 나의 신앙의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습관은 나를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최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 새겨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문구가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여러분의 사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온 인류에게 확정해 보여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존재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문구가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